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신약 백성이 더 나은 의를 지향해야 마땅하겠지만 이 율법과 그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옛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했을까? 이 율법 조문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 그렇다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인간에게 보여지고 느껴져야만 하는 것인데, 율법의 조문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이 결혼에 대하여 주시는 법으로 약자인 여인에 대해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인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잘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파격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만,
당시 수준으로 여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꿰어 취할 경우에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아야 한다는 것과 여인의 아버지가 거절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이 상품화되어가는 우리 시대가 오히려 이 여인의 인권을 더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사형에 대하여 주시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무당, 수가 나는 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라는 것입니다. 무당은 점을 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또 이 수가 나는 자는 이 동물과 관계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우상 숭배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냐? 10계명의 제일 계명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상을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이 죄가 이 마치 누룩처럼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사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서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학대와 무관심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대접하는 것,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이 가난한 자와 또 고아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내가 만일 너희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떻게 돌보느냐? 돈을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빈자일 경우 그 옷을 전당 잡혔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광야 시대에서 옷은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의 체온을 보호하는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당 잡혔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춥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자비로운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목적과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자로 너희들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또 소출을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재판장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독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며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또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또 약한 자를 돌보아주며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